자, 우리가 참 지금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상황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2021년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좋지가 않은 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상황이 너무 복잡한데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일까? 고민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책도 뒤져보고 고민도 해보고 또 세미나도 들어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그 아무리 조언을 들어도 그렇게 뭔가 대답은 보이지 않고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생각만 넘쳐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생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머릿속에 있어서 정확히 길을 보이지도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때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마음으로 올해를 시작할 겁니다. 참 내가 복잡하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작년에 하지 못한 것들, 내가 작년에 생각해 보니까 무엇은 열심히 했는데 이것은 내가 못한 것 같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새해에는 더 높은 곳에 뛰어오르기 위해서, 더 멀리까지 뛰어오르기 위해서 내가 더 힘을 기르고 내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내가 더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새해 여러분 더 높이 뛰어오르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더 멀리 뛰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더 높은 꿈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반은 강하고 단단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과 그 기반이 지금 단단하게 서 있는지, 단단하게 강하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기반이 약하다면 절대로 높이 뛸 수 없습니다. 높이 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려올 때, 착지할 때 반드시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 비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신발끈부터 매야 되고 우리의 가장 기반이 잘 닦여져 있는지 봐야 되고 우리의 바닥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기반은 단단한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반은 단단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2021년 하나님 우리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021년 1월 첫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높은 꿈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열정이 많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의 기본을 가장 바로 세우고 가정 생활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의 가장 기본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일수록 더욱더 많이 기본을 닦으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힘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성에 있습니다. 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열정에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열정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열정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큰 꿈이 있어도 우리의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을 놀래키는 그런 기술과 지식과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반이 약하면 여러분의 꿈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기본이 튼튼해야지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에 고난이 클수록, 우리의 삶의 꿈이 클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클수록, 여러분의 열정이 클수록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본에 흔들리지 말고 평생 이 기본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이 기본을 하는 것에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평생 이 기본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큰 능력과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기 전에 3장 1절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시작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굉장히 성경에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회에서 굉장히 특출난 사람들이었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지식인 계층이었고 성경에 박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라는 뜻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산헤드린이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 기구를 구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거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볼 때 니고데모는 결코 젊거나 어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지식도 있습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나이도 있어서 지혜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했던 그런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리더였는데 이 유대인들의 영적 리더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 모습을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이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그것을 보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단순히 그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이 사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질문을 반드시 이 예수라는 분에게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이 있는데 내가 절실하게 찾고 있는 이 대답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찾아왔다고 합니까? 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산헤드린이라는 곳에 멤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일부러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에게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빛과 어둠의 차이에 있습니다. 빛과 어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고 빛이신 예수께서 오셨고 세상은 그것을 모르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어둠에 있는 세상과 빛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를 계속해서 대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일부러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이 사람이 몰래 왔다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 유대인들의 리더였고 영적인 지도자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밤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어둠에 있던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다. 이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겠지.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 뭔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니고데모가 하고 싶어하는 질문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갑자기 질문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고 싶은 겁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니고데모는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매일매일 율법을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도 가슴속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 바울, 그 바리새인이었던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모습과 같이 단순히 율법을 행하고서는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무함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 밤에 몰래 와서 이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마음을 갖는 건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뭐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이 율법 중에 혹시라도 내가 빠뜨린 것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에서 나의 상식에서 내가 더 덧붙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구원받는 방법을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 born again. 왜 그렇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다시라는 말의 헬라어가, 그 그리스어가 뭐냐면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와야 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너는 너의 능력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천국에 가려고 하지만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아래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 너는 너의 능력으로 구원을 살려고 하느냐? 왜 너는 너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마 니고데모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평생 공부한 그런 학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머뭇머뭇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다시 태어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상식을 벗어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의 상식에서 인간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을 가지고,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너의 노력이 상관없다. 너의 그런 것이 상관이 없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 외에도 또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다. 진리의 말이다. 너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이다. 너 잘 들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가 과거의 삶을 반복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너가 과거보다 더 열심히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과거에 더 덧붙여서 무엇인가 한다고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구원은 행위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너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너의 행위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 알고 있죠. 너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의 상식입니다. 구원은 내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또다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선한 행동을 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구원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좀 대답을 잘 못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 해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값진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살 수 있다면 그 구원은 굉장히 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니까 누구도 살 수 없는, 누구도 돈을 낼 수가 없어서, 이 구원을 살 수가 없어서 값없이 나눠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우리 행위로 살 수 있었다면 너무나도 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공짜로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이 구원의 기본을 붙잡으십시오. 이 본질을 붙잡고 기본을 붙잡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잘 아는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게 민수기서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는데 뱀을 보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린 사람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노스로 뱀을 만든 다음에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높이 들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자, 그래서 민수기서 2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본 사람마다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원망을 많이 했던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가장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라도 거기에 상관없이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노뱀을 받는 사람마다 다 죽을 목숨이 살아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노뱀의 예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 니고데모가 듣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실 때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시고 유대인들만 도와주시고 이방인들은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과거에 얼마나 착하게 살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얼마나 선하게 살았던 거기에는 상관이 없다. 예수를 바라보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세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은 죄 많은 인류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죄 많은 인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죄 많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강조하는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말은 이런 뜻이 아니라 이처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정도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방식이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 유대인이든 죄가 많은 자든 자책하는 자든 실망하는 자든 가슴이 아픈 사람이건 슬퍼하는 사람이건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너의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멸망으로부터 멸망받지 않으리라. 멸망이 뭡니까?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리라. 심판을 영원히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바라보니까 구원을 주시더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심판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모든 자에게도 열려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이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라보면서 가슴 벅차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드디어 우리의 것이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지 않는데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언젠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은 다 어둠 속에 태어났고 저주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저주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빛과 상관없이 살다가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빛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 삶 가운데 살아가면
계속해서 심판받은 상태로 살아가다가 결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냥 쭉 그 심판받은 운명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삶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그것이 아니고 나쁜 행동을 안 해서. 우리가 또 지옥에 가는 이유를 굳이 뽑아본다면 죄를 지어서 나쁜 행동을 해서 나쁜 마음을 가져서 이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더 이상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은혜로서 구원받는 사실을 그 기본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는 이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악함이 드러날까 봐,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나의 모든 부족한 점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 오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모습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의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우리도 그 일환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회개해서 죄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죄를 씻음을 받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의롭게 살아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되어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루고 싶은 여러 목표가 있을 겁니다. 특히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해서 이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최소한 하루에 3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행위에 그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행위에 그친다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만함이 들고 교만함이 들어서 내가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자꾸 드러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을 달라고, 믿음의 본질을 붙잡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신앙의 기본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내 소원, 내 비전, 내 꿈을 이루는 것도 나의 능력, 내 행위, 내 꿈과 내 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자비로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신앙의 기본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가정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사업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직장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본을 돌아봤을 때 거기에 무너진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보수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 바닥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나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성과도 이룰 수 없고 위대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반짝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곧바로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이 심할수록, 우리가 급한 마음을 먹을수록, 우리가 꿈이 클수록,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신앙의 상식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상식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아프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알고 있으면, 그게 상식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구제할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구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상식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상황이 힘드니까 미루고 여러 가지 상황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삶에 본질을 붙잡고 기본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기본에 무너진 것이 있으면 신앙의 상식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가장 우선순위로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행동하면서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살아갈 때 때로는 너무 어려울 겁니다. 때로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가정의 기본이고 공동체의 기본이고 교회의 기본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 때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힘들지 말라고 우리 같이 또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 것이 가정의 기본이고, 너무나도 힘들 때 우리 이제 순모임이 세워져서 이제 순 안에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같이 순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고, 서로 무너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신앙의 기본, 공동체의 기본, 사랑의 기본, 그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정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바쁜 마음으로 내가 2021년 시작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혹시 무너진 기본이 있는지, 내 삶에 무너진 기반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기본이 무엇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내 삶의 기본은 무엇이고, 내 가정의 기본은 무엇이고, 직장과 사업장의 기본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직장의, 가정의, 그리고 사업장의 기본을 세울 시간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세워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 땅이 단단해지기만 한다면 그 땅을 박차고 높이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이고 멀리 더 달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래서 2021년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본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